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우를 두 번째 범합니다. 이로 인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현몽하심으로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비멜렉은 어째서 자신을 속였냐고 따지기도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라에게 은천개를 주어 그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믿음의 조상으로서 거짓말을 했던 장본인은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을 믿기보다 다른 길을 찾으려 하고 거짓말하던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비웃었던 사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죠.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강조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둘 다 노쇠한 상황에서 생명을 잉태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마지막과 2절 초반부를 보시면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즉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지어 당사자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라고 했던 일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이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확실히 약속을 지키셨다. 그를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때는 그가 100세일 때였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 여종의 몸을 빌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가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됨을 믿도록 기다리면서 그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이삭을 출산한 사라는 비로소 웃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진짜 웃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너무나도 벅찼던 나머지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겠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며 감격의 표현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이 등남하여 기뻐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는 아이의 동정녀로부터 나심으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희박하고 거의 불가능할 듯한 상황은 마치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나타내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신락같이 그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또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기다려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그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주님은 정확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무지 신라조차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꽃 피우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듯 이를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직 그분을 신뢰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증거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저 글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서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기대를 걸지 말고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하며 비웃거나 무시한다거나 혹은 다른 수를 쓰려고 거짓말이나 꾀를 쓰려 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것이죠. 오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웃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그 웃음이야말로 진짜 웃음인 줄을 믿고 계속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껏 이들의 부족함, 연약함, 흔들림을 계속 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데 있어서 한이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오직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혹은 다른 것들을 신뢰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내 의지나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삶으로 들어가면 부분마다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웃어 넘기는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여러 소리, 사람들의 판단, 심지어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재단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신앙이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부상과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